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서 거기에 은밀히 거하는 자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은 아주 조용한 곳이 생각나죠. 또 깊이 감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은 아주 깊이 감춰진 은밀한 조용한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연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거기서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은밀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는 거, 감사하고 기쁨만 있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날마다 은밀하게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갖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당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천하의 권세를 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자기가 꿈을 모르겠어요. 자기가 꿈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심히 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큰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술사,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쟁이나 술사들, 박사들이, 그럼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을 내가 잊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맞추고 또 해몽하라. 아니, 세상에 자기 꿈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자기가 꾼 꿈을 누가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근데 아주 이걸 언제까지 기한 줄 테니까 못 맞히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아이고, 그 권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억지 중에서 억지 아닙니까? 어떤 인생이 그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어떻게 해몽해요? 이건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그래,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막 걱정이 그런데 꼼짝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임금님, 제가 좀 그걸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술객들과 박사들, 그 점쟁이가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저에게 며칠 기한을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알아맞추고 또 해몽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니엘이가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알아냅니다. 그 꿈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큰 뭐 우상을 그 꿈을 꾸고 뭐 머리 발발이 이렇게 그 꿈을 꾸는 걸 이제 맞춥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꿈을 맞추고 또 그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하게 부탁을 해서 다 죽일 뻔했는데 이게 맞췄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가 무리한 걸 자기도 알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큰 상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그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아주 신기해요. 2번이나 연속해서 그날 저녁에 꾸는데 도저히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맞춰가라. 그래 그 애국 나라 모든 박사, 선생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아주 제가 2년 전에 그냥 꿈 맞춰가지고 내가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깜빡이셨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느라. 그래가지고 네가 내 꿈을 좀 맞춰보느라. 근데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던 요셉은 그 꿈을 척척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앞으로 이 땅에 7년, 흉년 있다가 7년, 풍년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대책까지 그 풍년일 때 모든 곡식을 다 모아놓으라. 그리고 흉년일 때 그걸 풀어서 백성을 구해라. 이런 대책까지 착착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총리를 해서 그걸 해라. 그래 그 시간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까 다니엘도 총리였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놨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늘 그 은밀한 그러한 것을 맨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경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할 때 이제 상가 3층 우리 상가 3층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는 그 옥탑방에 살았다고 해요. 그 건물에. 근데 매일 7시가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매일. 근데 그날도 이제 7시가 돼가는데 이상하게 조급하더래요. 자꾸 빨리 가고 싶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옥탑방에서 조금 보통보다 좀 빨리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보려고 딱 들어가는데 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 봉투함 뒤편을 보너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얼른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그 전선 줄이 까져가지고 거기서 불이 찌지직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시초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껐대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에 자꾸 교회를 빨리 가고 싶다. 그 소원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뭔가 왜 그런가 몰랐는데 가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은밀한 것을 다 갖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은밀한 곳에 가야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서 듣지 못하고 그 죄는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그러던 게 우리 또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밀한 곳에 잘 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러한 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거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거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하고 실패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존자의 은비라는 것을 사모하게 돼요.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면서 번성했어요. 그 세겜 족속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한테 이렇게 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결혼시켜 주겠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속이고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서 움직이지 못할 때 3일째 되는 날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큰 환란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문제를 하는데 아들들이 이제 또 이거 다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고 또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 친척 일가들 다 이제 그 동네에 주변에 있는데 도망가야 됐어요. 환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이 어딥니까? 벳엘.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소리예요. 집, 벳. 그리고 엘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베델로 가라. 그래 거기로 가요. 피난처.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환란을 당한 사람들, 그 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밀한 곳에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도 말이죠. 그 형들이 막 핍박하고 막 채색을 뺏어버리고 저기 애국으로 종으로 팔잖아요. 큰 환란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그가 나중에 천리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하면 환란이 있게 하셔요. 왜냐? 그 세상이 결국은 그를 해치고 영원히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큰 환란과 실패를 가고 멸망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안락하고 세상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란으로 그를 몰아내신 거예요. 네? 어디로 몰아내느냐? 베델로, 성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걸 많이 깨닫고 들어오셔야 돼요. 멸망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은밀한 곳에 있게 해서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매우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원망하고 조금 적어야도 그냥 삐뚤고 원망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온유한 온도를 주시고 습도를 주시고 이 모든 평화를 주셨잖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아래를 정하시고 모든 법칙을 다 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자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그분은 이걸 모든 걸 창조를 여러분 보시면은 모두가 선하고 모두가 완전해요. 아멘. 정말 이 자연을 보세요. 참 쾌적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거 이치대로 모든 것이 보여있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만이 유독 꼬꾸라져 있어요.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 선하고 정하게 했는데 우리 인생만이 유독 꼬꾸라져서 굽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구부러진 걸 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쓸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내 마음속에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좀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많이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갈급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산과 그 하늘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그렇다. 이 세상은 다 정하고 선하고 옳다. 하나도 그르침이 없다. 그렇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도 오점이 없는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선하게 다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미련하고 내가 완악하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원망하고 나만 구부러져 있구나.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마음은 편해지고 내가 막 알려고 했던 것도 부질없이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비워지고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알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게 뭐냐? 이기적인 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보여져서 구부러졌다.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부러지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옳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밀한 자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구부러진 걸 모르고 구부러진 생각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하나님과 등져서 그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거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옳다하고 하나님이 바르고 남을 구부러졌으니 바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얼마나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그냥 끌려갔다고 그래요. 아주 끌려서. 근데 그날 이제 부흥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 이제 첫날인데 저녁 때 이제 오른쪽 구석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 자꾸 오른쪽을 바라면서 자꾸 고함을 지르면서 말씀하는데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래요.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날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아줌마가 또 오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또 그런지 불쾌한 마음 갖고 또 끌려갔대요. 이번에 알기라면 내가 오른쪽, 어제 오른쪽 앉아서 안 됐다. 왼쪽으로 가잖아. 그래, 왼쪽에 이렇게 앉아서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그날따라 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가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의인들이다. 복을 받아라. 뭐 이러더니,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아. 막 이러면서, 이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구나. 막 그냥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왼쪽 사람들 막 가리키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막 부하가 치밀어 올랐대요.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오겠다. 근데 사흘째 되다 또 갔더라, 그 아줌마가. 그래 또 끌려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눈을 마주치지 말자. 그래서 기둥대 쓰었대요. 교회 기둥대.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또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기둥 뒤에 숨은 사람들을 막 들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숨었냐 빨리 나와라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강사님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막 따졌답니다. 아, 왜 나를 언제 봤다고 당신이 나 이렇게 목사님이냐, 막 그렇게 따지니까 그 자초중을 다 목사님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권면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 염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나더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은혜가 되고 장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밀한 것에 고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자꾸 반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밀한 그러한 곳에 우리가 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